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 조선시대의 최고 명필이라면 여러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누구나가 다 한석봉이라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서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글씨체 이러면은 추사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석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석봉이라고 하는 이 한호라는 사람은요,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홀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자랐다는데요.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서당에 다닐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스스로 깨우치고 그렇게 그를 깨우쳤다고 합니다. 먹과 종이를 살 돈이 없어서 모래에 흙에 작대기로 이렇게 긁어가면서 긁다시피 이렇게 글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가난과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그는 훗날 조선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명필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과 힘든 일이 지나면은 이제 즐거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고생의 뜻이라는 것은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고생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생 해보셨습니까? 고생 안 해보셨으면요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요 아직도 젊은 나이지만 저도 한 고생 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고생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깨달으셨을 줄로 생각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성도에게는 고생이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로 이제 깨달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 힘없음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의 기회가 되고, 그 믿음의 기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광야는 일부러 스스로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던지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단계와 훈련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광야로 갔던 사람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자라지만은 그러나 이제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광야의 기후와 광야의 길을 찾는 것과 물을 찾는 것과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그는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가 이끌고 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의 430년의 노예 근성을 뿌리 뽑게 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훈련받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요 광야 공동체라고 하는 에세네파요 혹은 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그런 광야 신앙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게 되죠. 이것은 갈라디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라는 곳은요 죽음의 위협과 고통과 침묵의 장소이지만 그 극한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자리를 성도는 어떻게 부릅니까? 은혜의 장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되짚어보고 곱씹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고 당신을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권능으로 찾아와 주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 은혜의 최고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도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 너무 거기에 7시 20분입니까? 7시 20분, 8시 20분, 주말에 8시 드라마 여기에 너무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꼭 보지 마시라는 번 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보시더라도 잘 분별해서 보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요, 막장 드라마요, 대하 드라마라고 하는데 역사를 막 비틀고 막 이상하게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드라마는요, 이게 그냥 잘못된 그런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증명하는 은혜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이것 때문에 성경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이게 한참 이게 갑론을박 아주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 혹시 발견하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에스더는 소설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요, 이 에스더서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에 따른 내용입니다.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강력한 대제국으로 아주 그 세력을 크고 강력하게 뻗쳐나갈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요, 히브리어는 아수에로 왕이었고, 이것이 영어로는요,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출연을 합니다. 막 금붙이로 막 둘둘 감고요, 코에다가 이렇게 하고 나는 자비하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왕이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에스더의 남편이었다니, 어머나,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 페르시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와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도 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끌려가서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면 끌려온 포로들을 노예로 삼을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거기서 쓸만한 사람들을 등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왕실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다라고 하는 유다 족속과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 여기서 만나서 부딪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다 족속의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아말렉 족속의 대표 선수는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 중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하만이에요. 아말렉의 대표 선수 하만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만이
화를 낸 것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가요. 왜입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원래 이 직책이요, 궁궐의 문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문직인데, 이제 국무총리가 다 이게 등용을 하는데, 이게 궁궐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충성! 근무정 이상! 무! 이래야 될 이 문지기가 딴 짓을 해요. 뭔 사람 봅니다. 왔니? 빨리 지나가. 이러고는 뭔 살을 봐버려요. 처음에는 쟤가 날 못 봤나? 그리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또 오니까 또 먼 산을 보고 있어. 이쪽 먼 산을 보고 있어. 세 번째 오니까 땅을 보고 있다? 네 번째 보니까 손톱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어머, 이쯤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아니, 뭐 주는 게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미운 자가 철천지 원수 유대인인 거예요.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하고도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하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야, 아무리 같은 인간이 법 앞에 평등이고 평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지기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교만하고 사악한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에스더 3장에 보면 하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왕에게요, 간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거짓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다 진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에게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왕에게 이 유대인들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아하수에르 왕의 분노가 하만을 사형에 처하고야 그치게 됐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거꾸로 끝나버린 거예요. 에스더서를 이렇게 뒤에까지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아하수에르 왕은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영화에는 이제 어떤 신에 접한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아주 선량하고 용기백배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상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적인 그런 신접한 그런 존재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고대 시대의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의 대리인이었어요. 신의 대리인. 우리 가까운 일본의 그 왕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황제라 그러잖아요. 일본 일황이라고 천황이라 그러는데 그 천황이 왜 천황입니까?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황이잖아요. 그것은 그 나라가 이상한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가물어요.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굶어 죽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임금이 덕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가 올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만은 오만하다 못해 무모하게도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 왕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내친 김에 자신의 원수인 모르드게와 그 민족까지 모두 죽이려고 한 건데, 학자들이 이제 당시의 유대민족의 인구를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숫자를요 70만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페르시아 전역에 방을 붙입니다. 공문을 내립니다. 왕의 이름으로 공문을 내리는데 다 죽여라. 몇 날 며칠에 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라. 다 뺏어라. 그런 공문을 내립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것입니까?
또한 이 학자들이 하나를 더 계산을 해냅니다. 하만이 왕에게 간청을 드리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사실 이건 뇌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왕에게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은 1만 달란트예요. 은 1만 달란트, 또야. 그래도 금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재물이라는데, 은 1만 달란트는 뭐 별거 아니, 그냥 많은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은요, 천문학적인, 양입니다. 은을 자그마치 340톤이나 되는 양을 이제 진상을 하겠다고, 선물로 드리겠다고, 사실은 뇌물을 준 거예요. 340톤이에요. 이런 큰 재물이 아무리 하만이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라 할지라도 이런 큰 재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부 재산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합쳐서 유대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해서 빼앗아 가지고서 그것과 보태어서 왕에게 뇌물로 올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만이 자신을 이렇게 이용한 사실을 왕 아수에르는요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이고 종된 나라에 그 백성을 내가 등용까지 해서 이렇게 너를 높여줬는데 네가 나를 이용을 해?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떤 그 장면까지 목격합니까? 이제 죽게 된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비는 장면을 뜰에 있다가 고민하다가 잔치 자리로 돌아온 아하수에르 왕이 보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제 네가 나를 이용하다 못해서 내 아내까지 네가 급탈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는 돌아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만의 아들 10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의 동족 아말렉 족속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희한한 역사를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뽑아내고 바라봐야 할 게 이거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온 민족이 몰살당하게 된 이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을 함께 퍼뜨리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 가운데 앉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요, 에스더의 부탁으로 온 유대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굳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문학적인 목적을 두고 굉장히 아주 치밀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그런 문학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 유다 족속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왕후가 이제 부름이 없이는 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왕에게 부름이 없이 나가면은 단칼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스더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디에 기도하고 누구를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9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결정을 해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왜 모르드게는 이 일을 기록에 남기고 기념까지 하게 했을까요? 계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꿈꾸던 그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나라 안에서 아말렉 족속이 차지하길 바랬던 그 위치에
아말렉 족속이 아닌 유다 족속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이,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느낌이 어땠을까요?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게 된 날,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죽임을 당하게 된 날, 자신들을 죽이려던 자들을 죽인 역전과 해방의 날이 바로 이 날이 된 겁니다. 자신들의 금식과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이 민족은, 민족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고 함께 하시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읽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가정인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500년 전 모르드게의 이 명령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갔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 이스라엘 땅에 이 불임절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게 그래도 2500년 가까이 된 사건이,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읽기로는 소설처럼 이게 읽혀져 있고, 뭐 대하 소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 사는 땅에서는 이 날을 축제일로 해서 크게 지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 땅에 가보시면요,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햇볕이 이 피부에 닿는데요, 따끔따끔 그래요.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나무 밑에만 탁 가면은 시원해요. 근데 그렇게 더운 날 유대인들은요, 털모자, 개털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개털은 아니겠죠? 이만한 이 털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를 얼마나 길렀는지, 여기 머리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은 또 얼마나 덥수룩하게 길렀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새까만 두꺼운 코트를 다 입고 이러고는, 이러고 걸어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불임절 날만큼은 이들은 반딱반딱 금으로 치장한다고 희한하게 재밌게 된 그런 치장들, 그리고 노출이 많은, 여자들은 노출 많은 그런 옷도요, 이날만큼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많은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날 때에 아주 풍요롭게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다양하고 풍요롭게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뭘로요? 축제일로. 잔치날로, 큰 잔치일로 지내면서 이 날을 우리가 왜 축하해야 되고 이 날을 우리가 왜 이렇게 신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회당에서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재미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에스더서를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에서 읽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발을 굴러요. 하만이라고 하면 굴르고 장난감 따닥따닥 소리 나는 애들 갖고 놀 법한 그런 장난감 가지고 잡으면 막 따락따락 이러면서 잡음을 만듭니다. 어디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원수의 이름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만 과자라고 하는 과자를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바쳤던 것을 기념해서 하만의 뇌물 주머니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날 먹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2500년간 이들은 나라도 없이 다 그렇게 떠돌이 백성으로 살면서 이런 전통까지,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지키는 것도 놀라운데 이런 축제의 풍습까지 다 지켜낸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금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목숨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나라도 망하고 속국이 되어 사는데, 이 거대한 대제국, 온 이 중동 지역을 다 호령하는 이 페르시아의 한 백성이고 한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나라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이렇게 잡아먹히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능력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실 때에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 저주가 아니고, 고난과 환난이 끝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요, 아마 경험들이 풍부하셔서 어쩌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 존재하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굳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무덤에 누워있는 이들 아닐까요? 그런 이들을 참 죄송하게도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살아 숨을 쉬며 삶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환난이나 고통은 누구에게나 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대처할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에이, 18, 19, 20, 30. 부어봐. 아니야, 난 병째 마실래. 아메리칸 스타일. 불컥. 어이, 세상이 돈짝만 하네. 담배로 시름을 달랩니다. 술을 먹고 취해서 시름을 달랩니다. 심지어는요, 도박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좀 더 내가 기백이 있다, 내가 그래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환난이 되고 또 고통이 되는 그 문제와 정면 충돌을 하고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범죄를 저지르면서라도 그것을 이기거나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어디서 배운 듯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은요, 유감스럽게도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투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 삿대질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 아직도 안 되네. 할 수 없이 가슴이 무너지고 복장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울다가 또 기도하지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로서는 더 이상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데, 한숨조차도 이제 뱉을 기운이 없는데, 그럴 때는 쓰러져서 또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고진감래, 고통과 환난 뒤에 달디단 열매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말일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열매는 아닙니다. 고진감래야말로 성도의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부를 때이며, 성도에게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쓰라린 가슴으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유대인들을 구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에게 역전을 이루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